감추어진 사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첫 번째 편지인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이제 우선 돌아보면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기록한 편지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그러니까 6권이죠. 그리고 60년에 그 파란만장 끝에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쓰는 편지가 있는데, 먼저는 4권의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건 교회로 보내는 편지고요. 그리고 빌레몬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것을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67년에 화형당하거든요.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65년, 66년, 67년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보내는 것이 크레테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입니다.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67년 이제 로마의 거기서 화양장에서 화양당하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이렇게 3권. 그러니까 로마에 간 이후에 쓴 편지가 옥중서신 4편과 목회서신 3편. 그래서 7편. 그래서 바울의 전체 편지는 바울 서신은 전체를 13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다 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거기에 디모데라는 인물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서신에 이 히브리서를 집어넣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 디모데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기독론, 대제사장 기독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과 그리고 또 쓰여진 문체, 사용된 단어, 그런 것을 볼 때에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신약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이제는 히브리서는 작자미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에 약 2년 정도를 사저에서 갇혀 있으면서 로마에서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때를 지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62년 정도 그 무렵에 기록된 서신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에베소 교회, 좀 독특한 감동이 있는 교회지요. 우리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미 쭉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또 반복하면 조금은 좀 이렇게 식상할까 싶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선교 여행을 돌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타르수스를. 그리고 산맥을 넘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가게 되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젊은 청년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왼쪽으로 이고니온, 조금 더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것은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곳이죠. 그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들에게 이 격려해 줄 때에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조금 더 지나서 서쪽 아시아 지방으로 가고자 합니다. 아시아의 주도였던 에베소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오늘 이 시대처럼 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기능이라면 모든 유통의 중심지, 모든 교통의 중심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많은 문화가 교류하는 곳, 그게 도시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서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의 몸에 질병이 생기죠. 그래서 그가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를 쭉 지나서 비두니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를 못 가고 이제 무시아 들어와 쭉 넘어갔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 다시 말하면 맨 마지막 고린도에서 갱그레에 와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에 가다가 잠깐 머무르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잠깐 머물러요. 그때 갈 때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그들은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바울은 회당에 가서 몇 주간 몇 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어요. 그리고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이 그렇게 맞춰져요. 3차 선교여행을 똑같은 코스로 뒤로 돌아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바울은 곧장 서쪽으로 에베소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윗지방을 돌아다니면서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했지만 좀 윗지방을 돌아보면서 에베소에 가게 되죠.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회당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헬라의 기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항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서서 두란노라는 렉처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렉처홀이라는 것은 이런 강의하는 홀이죠. 그런 이 홀로 그들의 모임을 옮깁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에, 그러니까 두 번째죠. 이번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는 예수를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세례 받았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물세례밖에 모릅니다. 아니야. 그 요한이 말했던 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야. 예수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세례를 다시 받아요. 다시 받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울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두란노 소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감동이 있었죠. 성령 있음도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이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란노 소원에 모여요. 그리고 매일 밤 집회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을 매일 밤 집회를 해요. 근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옷을 혹은 앞치마만 환자들에게 덮어놔도 악귀가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든자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유대인 중에 마술사들, 특별히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이런 마술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이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축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 그 스게와의 아들들을 올라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벗은 채로 큰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는 일이 생겼죠. 그랬더니 그 소문이 그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믿게 되는데, 그 마술사,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많은 백성들이 많이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그 책들을 불살랐는데 당시의 돈으로 은 5만, 그거 단위가 나오지 않아서 은 5만 어치의 책을 불살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러면 바울에게 잊지 못할 교회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 그 바울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모든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바꿀 만큼 엄청난 집회를 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우들에 있어서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죠.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첫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을 뭔가를 하게 되면 이제는 부모도 없죠. 학교도 소용없고, 내 인생도 이제는 소용없죠. 첫사랑,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몸살 안 되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90년에서 95년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열정과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아주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에베소를 읽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그들과 함께 지낸 바울, 그 집회 마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봤어요. 고린도전서 기록합니다. 그가 이제 다시 마게도냐로 쭉 올라가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 기록하고 쭉 내려와서 아가야 고린도에 와서 그가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기록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로마서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쭉 드로아로 다시 육지로 돌아가서 아소까지 35km, 한 4km, 5km 그 거리를 걸어 내려오죠. 혼자 묵상하면서 내려와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쭉 오다가 밀레도라는 곳을 갑니다. 밀레도라는 곳에 배를 대고 바울은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것은 이제 함께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혹시 우리 지금 성경 찾기 어렵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이 안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애절하게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쭉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그런 집회를 할 때에, 앞에 여기 성경 올라왔어요. 이 에베소에서 집회를 할 때에 정말 겸손했어요. 정말 눈물로,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와, 이건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신실해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내가 전한 것은 너희들도 알지 않니? 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20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젠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서 성도들과 교회를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당신 자신들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성령의 은혜 앞에 잘 부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악한 이리가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될 것이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빼앗으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을 할 때에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너무 애절해요. 바울이 그곳에 있지 못해요. 이제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과 주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내가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떠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교회의 신실함과 여러분의 이 첫사람의 신실함을 지켜주세요.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첫사랑에 사로잡힌 성도들, 곧이어 다가올 거짓 교사들과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알면서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도의 애절한 마음, 이것이 바울의 AD 57년 이제 마지막 3차 선교여행 끝자락에 에베소를 방문했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게 된 것은 불과 3년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 로마에 60년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옥에 연금된 상태로 죄수의 몸으로 살지요.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잊지를 못해요. 그때 그 교회와 그 성도들. 바울도 어쩌면 평생에 이런 일을 처음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에베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볼 때에도 에베소 교우들이야말로 참으로 첫사랑을 가진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그 애절한 보고 싶음, 그리움. 용서하세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 병을 앓고 있어요. 용서하세요. 예, 로마에서 62년경에 기록하여 보낸 첫 번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첫머리에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서두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보내는 모든 편지에서 사용하는 문구다. 그런 형식의 그런 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동안 사도가 겪었던 그 어려운 상황과 각별히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 해서 남다른 느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특히도 고린도 후서에서 9장, 10장, 11장, 12장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막 아파하고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바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들마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아니었을까요? 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배격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도는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3년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은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예수가 이단자라고 생각해서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가 외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로 받아들였어요. 남들이 나에게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바울은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자비를 안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죠. 그는 자비량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고린도에 있을 때는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보내줘요. 성도들이 성교비를 받아서 그걸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후에 들어오는 교사들 혹은 목회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사례비가 얼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서는 그런 거짓 교사들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나는 바보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냐 하면서 이제 말을 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이 있을 때도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교사가 혹은 복음 전도자가 그 교회를 돌보고요.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디모데가 교회를 돌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돌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리고 자기를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부르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확고한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복음의 전부였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지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과 성도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 권위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서신의 권위, 오토리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받아들여질 때에 비로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가 주는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뭐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목사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목회자의 설교로 인정이 되십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이 오고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드리면서도 비난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2장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이후에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진 것으로 볼 때에, 삶으로 볼 때에는 아니 하나님이 바쳐야 했으면 바쳐야죠. 당연히 죽여야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니라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여기서 그 권위라는 것이 인정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진짜로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고요, 바울은 서쪽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또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서쪽 가는 거 반대했으니까.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비두니아로. 그런데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맞지가 않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그때 사도 바울 안에 철저하게 배격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다. 그 자기중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되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그 오류,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는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권위에 대한 이해와 인정,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질서들,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들이고 인정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이 악한 이리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걸 사도는 알아요. 그리고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나는 그 이단이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건 사교 집단이에요. 신흥종교예요. 그 신천지가 파수꾼이라는 것을 훈련시켜가지고 각 교회로 보내거든요. 그럼 그 파수꾼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의 권위, 그것을 공격을 해요. 방법을 저도 인터넷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뭐 지금은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목회자를 들어오게 하는데, 그 새로운 목회자가 파수꾼이 이 신천지 목회자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권위가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에베소의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신앙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우리 성경 해설이니까 참고하십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면 과라는 헬라어가 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카이라는 단어는 즉 과라는 뜻도 있지만 즉 다시 말하여 라는 뜻도 있다 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누구죠? 바울이 지난 5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 7년 전에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 첫사랑의 밤이 지난 줄도 모르고 감격하며 예배하던 그 예배의 동역자들, 그런 의미죠. 글쎄, 그런 은혜를 경험을 안 했더라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었을까 싶어요. 본 제 자신이 맛봤잖아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저는 바울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천국 가는 겁니까? 구원이란 죄를 져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너무 길었습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어서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 불러주셨다는 것. 지금까지 너와 는 원수였는데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돌보아주고 내가 너를 함께 해주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는 백성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최근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세계가 이렇게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소파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한참을 봤네요.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그런데 딱 하나 알아듣겠어요. 아도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패닉, 공황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에게 실제로 함께 계시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주고 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부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도의 권위였지 않습니까? 사도의 권위가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이 기원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초대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은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받은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평강,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그들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하는 샬롬, 초월적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드러난 이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었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침노하고 밀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는 묵상하며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리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해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감춰진 사도의 마음을, 사도의 그 사랑의 애절한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편지일 뿐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연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만일 그 안에서 사도와 에베소 성도들 사이에 깊이 숨어있는 그리움과 애정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감추어진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기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